여러분 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나요? 저는 눈물을 흘린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서 오히려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22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라는 예자만 들어도 눈물을 계속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신학생 시절 3번의 큰 눈물을 흘린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3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눈물은 신학교 1학년 때인데요. 제가 신학교 입학 당시 저희 가정은 첫째 아이, 3살 아이 첫째와 막 태어난 신생아 둘째 아이, 그리고 아내, 저까지 4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직장을 그만두고 4인 가족이 생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평소 쓰던 고정지출, 그런 비용, 사용하던 습관들, 그런 카드를 그대로 쓰다 보니 어느 순간 이게 감당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저는 아내에게 문제 없다고 하며 버텼습니다. 두 아이의 육아를 감당하기도 힘든 아내에게 그런 재정적 어려움까지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집 앞에 채무자들이 찾아오고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정 상황이 이렇게 되었고 너무나도 미안하다고 말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아내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말해줘서 고마워, 여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 괜찮아. 아내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 같았으니까. 괜찮아. 괜찮단다. 신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저에게 찾아온 큰 재정적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의 교만함, 아내 앞에서도 그 자존심이 더 중요한 모습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 두 번째 눈물인 신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주위 교회에 있던 저에게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제 동생 결혼식만 해도 너무 기분 좋게 그리고 건강하게 함께 하셨던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병명은 뇌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시니 제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졌습니다. 퇴원하시고 바로 다음날 동생네 가족과 함께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다시 뇌경색이 재발하셔서 119 구급차로 실려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실려가서는 아버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저희 가족을 불러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48시간 안에 내가 더 부으면 아버지가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다시 메말랐던 그 간절함이 올라왔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역시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아버지 지금이라도 예수님 정말 믿으셔야 해요.
아버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기적적으로 아버지는 정신이 드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발하셨기에 오른쪽 마비가 오시고 언어 마비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랑 교대로 아버지 병간호를 하며 또 교회의 사역자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언덕을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저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처럼 쉬는 날 병원으로 어머니와 교대를 하러 가려는데 아내와 사소하게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주중에는 학교에서, 주말에는 교회에서, 또 쉬는 날에는 병원으로 가다 보니 아내와 육아 문제로 별일 아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다투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괜찮았을 일인데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에도 어머니, 동생 아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잘 참아왔던 눈물이 이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도 힘들어.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여보, 아버지가 쓰러져 봤어? 이런 말까지 하며 아내 앞에서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다음 아내가 다시 저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 정말 몰랐다고. 말을 안 해서 몰랐다고. 괜찮은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다시 말했어요. 괜찮아. 울고 싶으면 울어. 괜찮아. 얼마 동안 눈물을 흘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내 괜찮아졌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잘 안 하지만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말을 안 하니 당연히 아내는 모를 일이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좀 더 감정에 솔직해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내 앞에서 가면 없이 감정에 솔직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시간은 더 지나 신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병상에서의 생활 19개월째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가 세 번째 눈물을 흘릴 때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무려 14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면회가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일주일이 저희 가정에 주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말씀을 못하시던 그 아버지 입에서 아멘! 하고 크게 외치시던 그 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아멘 소리를 뒤로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마음인지라 장례식은 슬펐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70세도 되기 전에 돌아가실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분과 대화를 나누며 이번에는 많은 분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친구 중에 먼저 아버지를 잃은 친구가 괜찮아. 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라고 말을 하며 본인의 경험을 통해 저를 위로해 주었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괜찮아. 아버지 천국 가셨잖아. 14년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짐에 14년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이루어짐에 천국에 가면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같은 일을 저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하는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 성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나니 제 말 한마디에 그 진실함이 묻어나와 위로가 된다고 후배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저와 저의 가정을 눈물 마를 날 없게 하시는구나 느낍니다. 평안하게 두셔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나고 나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리시나요? 아니면 혹시 요즘 흘리고 계신가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괜찮아요. 괜찮아 입니다. 힘들면 말씀하세요. 말을 해야 합니다. 눈물도 흘리셔도 돼요. 더 큰 위로가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반드시 만져주실 거예요. 괜찮단다. 괜찮아. 매년 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좀 잠잠히 지나가나 싶었는데 며칠 전 저희 가정에 다시 한번 눈물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번엔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까요? 조만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